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히 가득히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 오늘 우리 사랑의 빛진 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진리를 체험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가득하시며 진리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와 경배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동서남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의 빛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사랑과 충성을 다하여서 늘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 아들의 희생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빛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꿈과 놀라운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기도드릴 때, 찬양드릴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가지고 생활했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가운데 편히 지냈다 하더라도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며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함을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방이 떠들고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아멘. 이 시간 시편 116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10월 달입니다. 생명의 삶 리빙 라이프 세나 10월호가 나와 있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월에도 변함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매주 금요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중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아울러 금요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 이후에 종교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또한 친교 이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멕시코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현재 이영미 집사님이 한 달 일정으로 아웃 오브 타운 중이십니다. 또한 건강 때문에 교회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교회사랑 캠페인 안내입니다. 9월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사랑 캠페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교회 가을 바베큐 주일 및 가을 가라지 세일 안내입니다. 여전도의 주최로 열리는 가을 BBQ 주일과 가라지 세일은 10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선미 권사님이 오신 후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 가을 성경학교 개강 안내입니다. 올해 가을 성경학교 개강은 교회 10월달 일정과 관련해서 예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기간은 10월 27일 주간부터 11월 22일 주간까지 약 4주 동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집니다. 미리 시간을 비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정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 경건 예배에서는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아멘. 오늘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프 선수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박세리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IMF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 물가에 떨어진 절망의 공을 이 성공적으로 이 그린에 올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전했던 그런 선수가 바로 이 박세리 선수이죠. 이 오래전에 박세리 선수가 다큐멘터리 TV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그 딸을 골프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또 고된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메고 산을 오르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또 15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 박 선수한테는 걸어서 올라가게 하고 또 두 번째는 뛰어서 올라가게 하고 뭐 세 번째는 걸어 뛰어를 반복해서 올라가게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그 훈련을 매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박세리 선수가 또 어릴 때는 때로는 담력과 정신력을 키운다는 이유로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이 껌껌한 밤에 공동묘지에다가 그냥 박세리 선수를 두고 버려두고 그렇게 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갔죠. 근데 박세리 선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신은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를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으니까 그 호된 훈련을 다 이길 수 있고 또 아무리 훈련이 어려워도 별로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것은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골프를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모습, 즉 아무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에요? 매우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현재 요셉이 겪고 있는 모습은 형통이 아니라 고난이고 또 슬픔이고 또 아픔인 겁니다. 형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서 큰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제 평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보디발 장군의 신뢰를 얻어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죠. 어떻게 되었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요셉의 삶은 또다시 형통과 거리가 먼 고난투성이가 되는 듯합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이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뭐냐면요, 자신이 범죄하거나 또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형통한 자,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요셉 인생의 전체를 보면 그가 노예에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버려졌을 때에도 성경은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도 성경은 여전히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유혹을 당하는 순간에도, 또 감옥에 갇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성경은 변함없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 틀림없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의 인생에는 억울한 일투성인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과장도 부풀림 없이 여전히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에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을 쭉 읽어보니까 그 해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은 요셉이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이렇게 있어도 내가 싫으면 어때요? 왜 이렇게 가까이 와요? 싫어요. 당신이랑 있기 싫어요. 냄새나요. 이럴 게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이 요셉의 심정에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억울해하거나 왜 그렇게 하시냐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니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보았다. 그렇죠?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행복한 삶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요셉의 인생은 사실 억울한 일투성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세상이 보기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또 든든해서 항상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을 행복하게 버팁니다. 다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형통한 사람으로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멕시코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도 느꼈지만 이 원주민, 멕시코 원주민들이 사는 그곳이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제대로 된 집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을 갖춰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요. 창문 저게 다 뚫려 있어. 뻥뻥뻥 뚫려 있어. 그러다 보니 난방이나 냉방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도착해서 제 아내에게 이 영상을 조금은 보여줬는데 바닥이며 또 벽들이며 시멘트가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요. 그게 조금만 건드리면 으스러져서 다 이 교회 전체나 사는 곳 전체가 그냥 시멘트 가루가 투성입니다.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잠을 자고 불을 떼어서 밥을 해 먹습니다. 대부분 수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화장실은 변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긴 호수를 사용해서 물을 연결하지만요, 물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의 위생도 최악입니다. 한번 잘못 먹으면 배탈 설사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벌레들이요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는 정말로 요번에도 경험했는데 그 쇠파리라는 아주 지독한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가 윙 오는데 예전에는 돌아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윙 오다가 저한테 한번 딱 앉기는 하는데 뭔가 피가 맛이 없었나 봐요. 퇴퇴퇴 하더니 금방 일어나서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 보기에는 전혀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악합니다. 특히 저처럼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다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사방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기간 내내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통역을 위해 파라과이에서 오신 선교사님은요 교통시간만 20시간이 넘습니다. 조금 더 연착되면 24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페루에서 오신 선교사님도 경유하고 경유해서 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이 16시간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차를 타고 또 들어가고 합니다. 그렇게 엘살바도르에서 또 미국 북부에서 미국 동부에서 모두가 모이는 겁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을 알면서도 정말 기쁨을 다해 모이는 거예요. 1시간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에 젖고 그래서 벌레들이 들러붙고 어느 것 하나 위생적이지 않는 그곳, 너무 고생스러운 것을 다 알지만 사방에서 꾸역꾸역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왜요? 요번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정말 그 이유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별로 어려움이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깨달으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요, 이 요셉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형통은 아마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고 그냥 색동옷 잘 입고 아버지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요셉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무지 형통은 찾아보기가 힘든 삶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요셉의 삶은 점점 더 고난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니까 정말 그곳의 상황이나 그곳의 환경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행복한 겁니다. 아멘. 감사한 겁니다. 비록 자신이 가난해도 또는 부자여도, 때로는 건강해도 또는 병이 들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좋은 것을 얻어도 또한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괜찮은 겁니다. 아니,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형통하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가는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 그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고 믿으면 그것이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의 행복과 형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 아내는 국가공무원인 아버지, 또 교육가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무남동녀로 자랐습니다. 교육도 잘 받고 예의나 인격도 갖추었습니다. 이 성품도 어느 정도 잘 갖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또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 살면서 지금까지 목회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살면서 말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저희는 많이 겪었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했는데 안 했다고,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런 모함과 수모도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보 미안해, 고생이 많지, 나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당신 정말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전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당신이 옆에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래요.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감동인 거예요. 우리 윤주 사모님 많이 웃으시는데, 당신 같은 왼수를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아멘. 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어떤 상황도 행복한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믿고 붙들면 우리는 형통의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과 같이 와도요, 결국 형통한 자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결국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비록 그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참기 힘든 현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구덩이에 빠졌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는 늘 그렇게 사모함과 기도와 변함없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은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리고 현실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아멘.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결국은 형통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그 과정이 어려울 때 힘들고 정말로 괴로울 수 있겠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천국의 백성,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니 잠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지금 보디발의 뭐예요? 하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내 주인 보디발에게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요셉의 관점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짓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억울한 일이 몰려오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기에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 하더라도 그가 변함없이 형통하고 평온하고 또 아무런 기복 없이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어떤 일을 벌어질 때가 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언제나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기도해보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보고 계신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형통의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요, 죄 짓는 모습을 흉내라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심령이에요. 왜? 이 심령에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걸어가니까 자꾸 기회만 되면 나쁜 짓, 못된 짓, 세상이 원하는 짓, 그렇죠? 죄의 모습.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될 것,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갖 일들이 뜻대로 잘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아멘. 비록 그의 인생에 억울한 일들이 많았다 하더라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인생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가슴 치는 억울함을 당해야 할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증거를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할. 하나님,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요? 뭘 잘못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으로 바뀔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모욕이 있습니까? 수모가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안변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와 같은 인생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국무총리가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는 복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을 권면하고 저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행복한 사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어려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음침한 사막의 아버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전심. 이 시간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가집니다. 사절합니다.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과 같이 누릴 수 있는 큰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주님 앞에 제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이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손길이 되어서 늘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전할 수 있는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보디발의 가정이 함께 복을 누린 것처럼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또한 고통스러운 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진정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